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까지 3주째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주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겸손한 믿음, 한결같은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의 현실을 잘 받아들였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죠.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한결같이 기도를 통해 인생의 난관을 잘 넘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늘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성경의 평가처럼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의 정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이렇게 세웠고 영적인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런 행적은요, 그의 선친이었던 아하스 왕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랄한 왕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서 이런 좋은 아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 걸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해 두 가지 큰 기적을 경험했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살펴본 겁니다. 아수르 군대, 아시리아 제국의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쌌을 때 그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그 사령관이자 황제였던 사네립 왕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 위기 앞에서 그걸 이긴 거죠. 기도 응답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줄 수 있죠. 권세와 권력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게 가능하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잠이 번쩍 깰 정도로 좋은 소식,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덤으로 연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연장받았을까요? 한 5년? 10년? 아니에요. 영생을 연장받은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고 기한이 정해진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없어요. 이번 한 주도 어르신, 99세 되신 어르신을 우리 장례를 통해 장사 지냈어요. 주간 장례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시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이제는 연장받은 본격적인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히스기야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12절까지는 너무 좋은데 12절부터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큰 기적, 큰 기도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줘.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웃나라 왕, 바벨론 왕 이름이 브로닥 발라단, 정말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되는 불닭이라고 짧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닭이 유다 왕이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서 많은 귀한 보물들을 싸들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이웃이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에 비해 굉장히 상대적으로 초라했던 제국입니다. 그때가 BC 700년경. 아시리아, 우리 역사에서 역사 공부한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의 그 광대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굽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그 바벨론도 그렇고 다 변방의 작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조국을 바치는 사이. 그래서 작은 나라끼리 동병상련을 느끼고 서로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 바벨론의 왕 불닭이 그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을 아련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교만해집니다. 깜짝 놀라요. 그런 왕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참 겸손했던 왕,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던 왕이 갑자기 그 사신들 앞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작은 나라 변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빚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기가 생기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 놓아버립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의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다 보여줬어요. 왕궁과 그 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완전히 나라의 곳간을 다 열어가지고 은밀한 곳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다는 거야. 이 정도 된다. 우쭐해진 겁니다. 전형적으로 교만과 자기 과시의 모습, 은혜에서 멀어진 모습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 끝까지 잘 꺾여지지 않는 게 뭐냐면 교만과
자기 과시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도 이 참 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잡초는 뿌리 뽑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씨가 심길지도 모르고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거 같아요. 우리 마음의 토양이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이 잔디, 잡초, 이 교만과 자기 과시가 그냥 끊임없이 자라기가 너무너무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 또 자라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었고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몸도 회복되고 엄청난 큰 응답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신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해요. 어느새 또 그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 본성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만과 자기 과시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도 큰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느샌가 자라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우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횡포 속에서 다 기죽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바벨론의 황제 또한 그날에 죽었단 말이죠. 아들의 칼에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최강대국, 정말 너무나도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말 악랄했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는 한번 꺾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약소국들이. 그래서 히스기야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막 황금도 주고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역대하 말씀 보니까 32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각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한마디로 인기남이 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되었어요.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가 이제는 떠오르는 샛별이 된 겁니다. 인기가 치솟게 되었어요. 사람은 다 똑같죠. 주목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공중에 붕 떠요. 교만이라는 잡초가 이제는 좋은 토양인데다가 비료까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비료까지 주니까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속에서부터 막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 결과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왕이 교만했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받습니까? 왕이 교만했는데 그 진노는 누가 받았다고요? 왕과 백성들이 받았다. 이게 구약 성경 계속 내려오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교만하면요, 그 징계는 백성들이 받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워요. 왕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백성과 나라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도 적용돼요. 가정의 가장,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을 가정의 자녀에게 주시고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할 때, 교만과 자기 과시가 익숙해진 사람, 누가 그 징계를 받습니까? 누가 그 화를 입죠? 가정이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교 끝까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해요. 이건 원리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원리.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게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은혜로 받아야죠. 은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 내가 기도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믿음이 있지. 하나의 보상으로 인식돼요.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착각합니다. 나에게 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라는 착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합격이겠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불쌍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히스기야도 오늘 바벨론 사신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랑하죠? 보통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오픈하잖아요. 자녀가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 보면 기승전 자녀의 공부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 잘 하다가도 이 이야기로 자꾸 화제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등급인지 몇 등인지 얼마나 잘하는지 한마디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이 못 참아내지를 못해요.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 과시를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교만의 결과가 자기 과시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사신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변방의 작은 나라, 땅덩어리는 작지만 지금 곡간은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우리 곡간에 뭐 가지러 가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서 사신들을 데리고 가서 문을 쫙 열어줍니다. 온갖 금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사신들이 우와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복받은 사람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군기고입니다. 1급 비밀이 있는 군기고까지 다 열어가지고 모든 무기와 모든 전략과 모든 도면들이 있는 걸 다 열어 보여줍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겨요. 원래 유대 나라는요 곡간이 비어있는 나라였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 2차 침공 때, 특별히 1차 침공 때 보면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300달란트, 30달란트 금음 곡간을 다 내어주는데 없어서 성전 문과 기둥까지 다 긁어서 줬어요. 그 정도로 다 주었는데 그러면 자랑할 게 어디서 났는가 궁금하죠. 역대하 말씀 보면 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하나님이 계속 줘요. 아수르에 빼앗기고 빼앗겼는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가지고 방금 구절 보니까 창고를 또 지었대요. 너무너무 보물들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신축하고 신축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날의 곡간을 채워줍니다. 그날의 곡간을 채워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시하라고? 아니죠. 그 가지고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왕이니까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날의 곡간을 금은보화로 채워줬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교만해졌어요. 그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얻은 획득한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과 축복 때문에 그는 지금 교만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물질의 축복, 제가 받은 물질의 축복 참 많이 받은 분도 있어요. 같은 다 사업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물질이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투자 다 하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그냥 곡간이 가득히 채워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조심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곡간이 채워질 그때를 넘기지 못하고 그때를 시점으로 완전히 내리막길의 인생을 가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을 받을 그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그 축복이 그러하여금 우쭐하게 만들었고 자랑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들 기도할 때는 겸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졌다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거죠. 가난해지죠. 겸손해지죠. 도무지 교만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뀌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자녀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마음고생 참 심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년 때부터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스스로 하기 시작하고 꿈이 생기더니 막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막 오르고 상위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 겁니까? 꿈도 생기고 공부도 주도적으로 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부터 그 부모도 교만하고 자녀도 교만하십니다. 내가 똑똑하지, 내가 지혜롭지, 나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안 했을 뿐이지, 나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 애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 안 했을 뿐이지. 기도로 주신 응답인데 정말 많은 복을 주신 결과물인데 그것 가지고 다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시작입니다.
기도 응답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응답에는요, 사명이 항상 세트로 주어져 있어요. 뭔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걸 뒤집어 보십시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을까요? 내가 이 사명을, 이 축복을 준 이유에 대한 그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사회생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끝이 아니에요. 뒤집어 봐야 돼요. 보면 왜 살려주셨는지 이유가 써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 근데 대부분 기도 응답으로 복을 받으면 그게 끝입니다. 뒤집어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에게 사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는 그때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축복, 응답과 사명은 하나의 세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그 연장받은 생명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암 3기 4기인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는데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지혜를 주셨어요. 똑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셔가지고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주셨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그런 머리를 주셨으면 부모로서 막 좋아하기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총명함을 주신 이유가 뭘까? 계속 스스로 질문하게끔, 계속 질문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응답이 사명과 이어져야만 또 다른 응답이, 더 풍성한 응답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응답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 그걸 오늘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응답을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해 줬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과거에 기도한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직장 초년생 때 하나님 직장에 잘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정도의 소득 허락해 주세요.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자녀 건강하게만 크게 도와주세요. 다 응답하셨잖아요. 자녀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너무너무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가게를 처음 차릴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밥은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근데 밥만 먹고 살게 하셨어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수준, 20년 전, 30년 전 결혼 처음 할 때,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수준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10배, 20배는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명과 이어서 연결짓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정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입니다. 종들을 불러요. 그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자기 생명에 주권이 없고 사유재산도 없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주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 종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죠? 그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었다고 다 공짜입니까? 아니죠. 얼마 후에 먼 나라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 했다고요? 결산했다. 결산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라는 단어 좋은 의미는 아니죠. 저도 결산하니까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밤에 결산했을 때, 그 결산은요, 우리 후임병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격려하고 칭찬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못 살았는지 하나하나 꼬집고 그 가지고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얼차려주고 기합 주는 그런 자리, 무서운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돌아와서 결산했는데 이 결산은요 그런 무서운 자리는 아닙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기 위한 자리죠.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왜 그걸 줬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걸 받았으면 뒤집어 봐야죠. 어마어마한 1달란트를 받았으면 뒤집어 보면 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 숫자 1이라고 해서 작은 단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금 1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요즘 시세로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넘는 금액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노예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면 주인의 의미가 있겠죠. 주인의 의도가 있겠죠. 주인이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시지? 그럼 질문해 봐야죠. 그리고 그 주인의 의도에 합당하게 그걸 가지고 살아내야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게 살아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마음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마음이냐? 야, 대박 났다. 이 30억 땅에 파묻어 뒀어요. 은행에 딱 저금해 놓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서 호화스러운 삶을, 안정된, 그야말로 안정된 삶을 누렸어요. 다 30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걸 주신 이유가 있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인이 왜 이걸 어마어마한 30억, 60억, 150억을 왜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종들은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녀로 대우해 준 거예요. 자녀처럼 대우해 준 겁니다. 종들은 자기 사업을 해볼 수 없, 자기 사업, 자기 노력의 결실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주인은 종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겨주고 스스로 사업하면서 개척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 결과물을 얻는 그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맡긴 게 아닌데, 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맡겼다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겠죠. 투자 전문가에게 맡겼겠죠. 그러지 않고 종들에게 맡겼어요. 종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우리에게 사명, 기도의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떤 걸 남기기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볼 때, 내가 헌신해 볼 때, 주의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드려볼 때 그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열매의 기쁨을 경험해 보라고, 거기에 동참해 보라고 노예에 불과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혜택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파묻어두고 이자 받아먹고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면 그건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방금 달란트는요, 우리 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태어날 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성장 과정 가운데. 이건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구할 때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시간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았죠. 15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사람 하루에 열심히 해도 1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저 같은 사람도 15년을 모으면 돈 꽤 될 겁니다. 나에게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질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왕의 하루의 일당은 다르잖아요. 하루의 가치는 달라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 쉽게 말하면 진짜 한 5달란트 정도 받은 거예요, 덤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파묻어 두었어요. 마지막에 파묻어 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인생 보면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2가지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과 군기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1급 비밀들 다 오픈해 버렸어요. 자랑한다고 자신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죠. 교만해서 정신을 놓쳐버린 그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그로부터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BC 605년, BC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치고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열어서 보여주었던 그 군기와 1급 비밀들을 다 도면으로 그렸겠죠. 그걸 보고 그냥 잊어버렸겠습니까? 1급 비밀들인데 다 도면 그려서 바벨론 황제에게 바쳤겠죠. 무덕 발라단 불닭에게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있다가 한 세기도 가기 전에 그거 가지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약탈해 갑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586년에는요 완전히 그 나라 함락당하고 백성들은 다 고토로 끌려가게 돼요.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이사야 예언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예언 들으면요, 예를 들면 너가 눈으로 자랑했던 거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 자녀들, 너희 다음 세대는 종으로 노예로 다 끌려갈 것이야, 이런 예언 들으면 원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기도해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와, 말도 안 되죠.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그 예언 내 때에는 괜찮다는 말이죠. 우리 다음 때에 고생한단 말이죠. 그럼 괜찮습니다. 선합니다. 아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거의 눈앞에 있는 것, 시야가 다음 세대까지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자기 세대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대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기 세대만, 그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보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 살아요. 지금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는 약속이 없어요. 불을 보다 뻔합니다. 그럼 울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 울며 기도하지 못하고 방금 히스기야의 말처럼 우리 때는 괜찮단 말이죠. 우리 때는 살만하다는 거죠. 그건 괜찮습니다. 내 대에 복을 주세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들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에게 다 빼앗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영적인 교훈 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좀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죠. 사람들 앞에 자랑한 그것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나라에 다 빼앗기게 된 것처럼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결국엔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대로 하나하나 물건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그대로. 자녀가 공부 좀 잘한다고 우쭐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없겠죠. 이 자리는. 자녀가 좀 공부 잘한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노후가 좀 보장돼 있다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갔어요. 편안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자기 과시에 빠진 모든 하나하나 것들이 결국에는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히스기야도 자기 때에 복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때에 물려줬어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 다음 때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싹 다 뺏어가요. 심지어 그 자손의 생명조차 다 뺏어가요. 노예가 됩니다. 왕족이 노예가 되고 두 눈이 다 뽑힙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왕세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비참한 비극을 그 다음 세대에 히스기야는 겪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지은 또 하나의 죄는요, 그 아들 므낫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아들 므낫세는 오늘 21절에 마무리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12살 때 왕이 됩니다. 결국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을 그때에 3년째 되던 해에 그 생명을 얻게 돼요. 결국 아들이 없는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히스기야는 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 3년째 되는 해에 므낫세라는 너무너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죠.
근데 그 아들을 사명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고 그 아들을 그냥 잘 키우고 좋은 거 물려주는 것 그 생각 외에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히스기야 때까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여 받은 응답이요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과 반드시 연관지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1달란트 받은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작은 1달란트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땀을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5달란트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인정받고 멋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정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혀 그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파묻어 두고, 그럼 그게 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그걸 통해 얻게 될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 교만과 자기 과시의 잡초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 같은 자녀가 나왔다는 게 믿깁니까? 므낫세는 제일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밑에서 그 고귀한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되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 그렇게 교만한 왕이 없었어요.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을,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를 불에 몰래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히스기야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마지막 12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 연장되었을 때 그때 인생, 히스기야 인생의 막바지, 아버지의 막바지만 보았던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한 왕이었던 그때를 보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 생명이 연장되어서 자랑거리로 삼고 그냥 편안한 안정된 삶을 구하던 그 삶을 가까이서 보았던 므낫세는요, 왕 12살 때 왕이 되더니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교만한 왕, 세상의 악랄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런 자녀가 나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믿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는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아하스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혀 믿음 없는 집안에서 정말 믿음의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기도도 했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이어 살지 못하고 자기 과신과 교만에 빠진 그 집안에서는 그 다음 때는 믿음의 사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딱 한 가정밖에 없어요. 사울에게 요나단, 이 정도 외에는 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명을 살지 못한 가정은 그 다음 때는 거의 다 몰락합니다. 이어가지를 못해요. 저는 오늘 말씀, 저는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나는 과연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사는 모습,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고 영혼들을 섬기는 내가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지금도 먹고 있는 많은 귀한 분들이시죠. 우리 다음에 믿음의 때가 더 복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흘려보내고 다 소진하고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담임 목사 기간 동안 20년 뒤에도 설교를 할 수 있겠죠? 20년 뒤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배우자들과 함께 또 그 다음 세대의 아기를 안고 이 자리를 가득히 메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계보를 너무 풍성하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철저히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의 건강과 인생을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하셨죠. 이미 응답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사회초년생 때 기도했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가장이 어려울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죠. 하나님 그 결과물을 현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대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가 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히 드려지는 그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모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 같은 가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된 가문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인생의 주주로 모신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들 끊임없이 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이 아침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고 자신을 흐르는 것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많은 기도의 응답들 많은 축복들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것을 내 자랑거리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해져서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밑에 축복의 대가 끊겨지고 므낫세와 수많은 왕들이 바벨론 폴에 끌려가서 그 대가 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 영적인 복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축복이든지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없어요. 기도를 계속합시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한결같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